로마서 9장부터 11장까지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구원에 관한 이야기예요. 이스라엘에서 태어났다고 해서 니꼬르 구원은 아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에서 태어나서 할례를 받고 율법을 받잖아요, 그죠? 성전에서 그들이 예배하는 삶을 사는데 그렇다고 해서 그들이 구원받는 건 아니다. 이걸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그렇다면 누가 구원을 받는가? 하나님 편에서 그리고 인간 편에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하나님 편에서는 하나님이 정한 사람, 하나님이 택한 사람이 구원을 받는다 라는 거고요. 그럼 인간 편에서 볼 때는 뭐냐면 하나님이 제시한 것을 믿음으로 말미암는 사람들, 하나님이 제시한 거 있죠. 결국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만이 이제 구원 얻을 수 있다는 것을 제시했던 거죠. 하나님이 제시한 것을 믿는 자들, 그들이 이제 구원을 얻는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의 문제는 뭐냐면 자신들은 이스라엘에 태어나서 하나님께 택함 받은 사람들이다. 그래서 우리는 구원받았다. 이런 자의식이라고 해요. 근데 여러분 이게 이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있죠. 내가 교회 다닌다, 예배 드린다, 성경 읽은다, 봉사한다, 그래서 구원받는다. 이런 구도로 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내가 예수 믿기 때문에 구원받는 거지, 그죠? 예수 믿어서 예배 드리는 거고 봉사하는 거지, 성경 읽는 거지. 이것이 우리의 구원의 조건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죠? 근데 믿음 없이 공동체 생활, 믿음 없이 성경 읽고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성경이 그냥 궁금해서, 그죠? 봉사하면 너무 좋아서, 마음이 좀 평안해, 선한 일 하니까,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이렇게 신앙생활에 구원 얻는다 하지 않는다라는 걸 로마서가 말해주는 거예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그냥 이런 어떤 내가 무언가를 했기 때문에, 하고 있기 때문에 그들이 이제 구원이다.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없으면서도 이런 생각을 가지고 산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구원을 얻느냐? 이제 로마서 이제 9장부터 11장까지 쭉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데, 결국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다. 로마서 이제 9장 30절에서 33절에서도요. 믿는 자가 의로워진다. 믿는 자가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는다라고 말하고, 또 오늘 읽었던 로마서 10장도요. 믿음이라는 단어가 10번이나 등장해요. 10번. 근데 이 이스라엘은 뭐요? 믿음이라는 단어가 없는 거예요. 삶 속에서. 여러 단어들이 있어. 삶 속에. 삶에 그 내 이야기를 남길 만한 이야기들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믿음이라는 단어가 없으면 우리는 꽝이야, 꽝. 보면 1절에서 보면 사도 바울이 너무 안타까운 거잖아요. 믿음이라는 단어가 없으니까. 그래서 어떻게 하든지 간에 어떻게 해요? 자기가 구하는 바는 이스라엘이 구원을 얻는 거거든요. 이게 이들이 믿기를 바라요. 정말 하나님을 믿기를 바라요. 하나님이 제시했던, 구원의 방편으로 제시했던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를 바라는 거예요. 2절에 보니까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은 있으나 그러잖아요. 열심은 있어요.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내가 믿어야 될 대상, 하나님이 제시한 것을 따르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위험한 것들이 그예요. 방향이 없는 열심이 있잖아요. 내가 뭘 믿어야 될지 모르고 또 따라가는 맹목적인 믿음이 있어요. 그냥 주면 준 대로 다 믿는 게 있어요. 유튜브 나오면 나오는 대로 다 믿어요. 방송에서 누가 이런 이야기하면 저런 이야기하면 올바른 지식을 따르지 못했다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되게 똑똑하잖아요. 어렸을 때부터 성경 그 모세오경 이런 성경들은 다 외웠어요. 성경 지식이 보통이 아닙니다. 우리 상상 이상이에요. 근데 올바른 지식을 따르지 않았다. 뭘 믿어야 될지를 모르는 거예요. 뭘 믿어야 될지 모르고. 하나님의 의를 모른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의
하나님의 의로우심이 어떻게 우리가 의로워지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의를 세우려고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않느니라. 자기의 그러니까 이런 걸 여러분 하나님을 이용한다라는 거죠. 이용한다. 되게 자기는 잘났어. 근데 하나님 안에서 잘난 게 아니라 하나님을 이용해서 잘난 거예요. 결국 여러분 이러면 이스라엘이 그래 뭘 믿어야 되냐? 하나님이 제시한 게 뭐냐? 로마서에서 10장에서 10번이나 나오는 그 믿음이 뭐냐 할 때 4절에서 이런 이야기 하잖아요. 우리를 의롭게 하시는 이는 누구냐라는 거죠. 그죠? 율법의 마침이 되신 그리스도다. 그리스도를 믿어라는 거예요. 근데 그들이 여러분 이 믿음이 없다라는 게 어디에서 진짜 드러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제 진짜 실력이 없는지는 시험 보면 알잖아요. 그죠? 예수님이 이 땅에 딱 오셨을 때 그들이 대하는 걸 보면 아는 거예요. 예수님이 딱 오니까 어떻게 해요? 배척하잖아요. 자기 의로, 자기 지식으로. 어떻게 해요? 예수를 못 받아들이는 거예요. 내가 믿는 예수는 이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잘못 배운 거죠. 내 지식에 딱 카테고리 안에 안 들어오니까 배척해버리잖아요. 그죠? 율법이 마침으로, 율법을 다 이루신, 완성하러 오신, 율법에 완전히 100% 순종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믿어라. 우리가 여러분 율법을 다 지킬 수 없었잖아요. 근데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율법에 마침이 다 이루셨어요. 그죠? 율법의 말씀에 순종했을 때 온전한 복이 있다. 예수 그리스도가 율법에 온전히 순종하심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해요? 우리가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은 온전한 복을 누리게 되었거든요. 그 은혜의 시대가 되어진데 예수를 메시아로 받아들여야 됨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메시아를 받아들이지 않는 거예요. 9절에서 이야기해요. 예수가 누구냐?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라고 하잖아요. 예수는 누구예요? 주님이시다. 우리의 주인이시다. 마귀가 주인이 아니에요. 돈이 주인이 아니에요. 사람이 주인이 아니에요. 누가 주인이에요? 우리 예수가 주인이다. 예수로 주로 시인하는 자들. 그리고 9절에서 하반절에서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셨다. 그러니까 이걸 믿는 자가 구원을 받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예수님을 살리셨다. 죽은 가운데에서 십자가에서 죽도록 하나님이 허락하셨지만 어떻게? 다시 살리신 거예요. 예수는 또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잖아요. 그는 우리의 주가 되신 거예요. 그래서 사도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고백해요. 이 고백 위에 서는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이 믿는 믿음이 구원 얻는 믿음이다 라는 걸 이야기해주고 있는 거죠. 그러면 이 믿음이 어떻게 생겨나는 과정을 이제 사도 바울이 이렇게 우리가 믿음이 연약하니까 아주 상세하게 설명을 해줘요. 먼저는 뭐냐면 이제 내용은 좀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지만 제가 순서대로 짜봤어요. 전파되어지는 말씀이에요. 무슨 말이냐?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은 말씀이 전파되어지는 순간부터 이제 믿음이 생겨나요. 중요한 건 뭐예요? 말씀이 전파돼야 되겠죠. 그리고 14절에 보니까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들으리요?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15절은 말씀을 전파하는 발걸음을 향해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이 발이요. 전파되는 말씀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죠? 우리가 믿는다 할 때 그냥 나 믿습니다. 이게 믿음이 아니잖아요. 그죠? 뭘 믿냐라는 거예요. 전파되는 말씀. 그러니까 전파되는 말씀이 뭐예요? 주는 그리스도가 되신다. 그죠? 예수는 주가 되신다. 예수는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나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우리가 믿어야 될, 우리를 온전하게 하실 분이라는 거예요.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는, 사망에서 우리를 자유케 하시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는 거죠. 이게 전파되는 말씀이잖아요. 우리 가운데. 여러분, 그래서 교회 다니면 뭐 좋은 교훈 받고, 그래서 우리가 그런 이야기를 많이 들으면 구원받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뭘 들어야 돼요? 예수가 우리의 구원자라는 거죠. 근데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가 신앙생활이 있고 종교생활이 있다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교회를 다니는데 종교적인 가르침을 많이 들었어요. 그런데 내 안에서 그것 때문에 또 믿음이 생겨요. 그 믿음이 이제 신념이라는 그 체계인데, 그런 걸 많이 들으면, 아, 교회는 이렇게 다녀야 돼, 이렇게 다녀야 돼, 이렇게 해야 돼. 막 다 교회 지침과 생활을 너무 잘 알아. 근데 뭘 못 들어요? 예수가 오셨다. 예수가 그리스도가 되신다. 그래서 여러분, 그리스도가 오셔서 그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값을 다 지불하시고,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정죄함이 없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다. 더 이상 수치심 아래 두려움으로 사는 세상이 아니다. 그러죠. 그리스도로 옷 입혀져서 너는 의로운 사람이다. 그리스도가 우리의 죄를 가지고 와서 죽으셨고 그리스도에게는 의를 우리에게 옮겨주셨다.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삶이 시작이 되어졌다. 이게 하나님의 복음이잖아요. 그죠? 이게 복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죠? 복음의 말씀이 전파되어지는 거죠. 근데 여러분, 유대인들은요, 예, 이 소식을 어떻게 해요? 못 들어요. 그래서 여러분, 두 번째 우리에게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전파되는 말씀이 있어야 되는데,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이러겠는데, 자, 전파되면서 우리가 어떻게 할까요? 두 가지 이중작용이 필요한 거예요. 우리에게 뭐가 필요해요? 들려져야 돼요. 우리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으라고 막 말하잖아요. 복음이라고 이야기해요. 예수 믿으라고 이야기하거든요. 그래서 홍정길 목사님, 황경재 목사님 돌아가시면서 우리 목사님들이 찾아와서 어떻게 목회해야 됩니까? 물어보니까 예수 잘 믿으세요라고 얘기하잖아요. 목사님들한테. 무슨 말이에요? 예수 잘 못 믿고 있다. 예수를 잘 모른다라는 거예요. 그죠? 예수님이 오셔서 어떤 일을 잘 하신지 잘 모르고 산다라는 거예요. 그냥 종교생활 하는 거예요. 그냥 교회생활. 예수 잘 믿으라는 거죠. 예수 믿으라. 근데 여러분, 이게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이 말씀이 전해져야 되는데, 이게 여러분 또 이중작용이 뭐냐면 이게 들려져야 된다는 거예요. 들려져야 돼요. 기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예수님이 오셔서 기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근데 또 이게 안 들려요. 말씀을 듣는데 안 들려. 복음이 시대가 되었다는데 안 들려. 예수님이 하셨다고 하는데 안 들려요. 내 안에 사신다고 하는데 안 들려. 그죠? 근데 참 놀라운 거, 이게 들려진다는 게 너무 감사한 거죠. 들려진다. 저는 아까 우리 찬송가 310장에서 그 3절에서 왜 내게 성령 주셔서 내 마음 감동해 주 예수 믿게 하는지 알 수 없도다. 성령이 오심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해요? 예수를 믿게 하신 거예요. 들려진 거예요. 들려져. 그래서 여러분, 말씀이 들려지도록 계속 기도하세요. 그래서 말씀이 전해져야 돼. 계속. 그런데 여러분, 전해지면서 우리는 어떻게 해요? 들려져야 돼. 들려져. 근데 그러면서 이 말씀이 전해지고 들려질 때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9절 말씀이에요. 9절의 말씀에서 이렇게죠.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것을 어떻게 해요? 내 마음에 믿으면. 자, 말씀이 전해지고 그것이 우리에게 들려지면 어디에서 작용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마음에서 작용이 일어난다는 거죠. 마음에서. 내 마음에서 작용이 일어나요. 그래서 여러분, 믿음의 그 3요소를 뭐라고 하냐면 지식, 동의, 확신이라고 하거든요. 그 지식은 뭐냐면 우리가 믿어야 될 말씀이죠. 믿어야 될 지식이에요. 동의는 뭐냐면 그 지식에 내가 동의가 되어진 거. 아, 예수가 주가 되신다. 예수님은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는데 그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죠? 이게 여러분 동의가 되는 거예요. 예수는 살아계시다. 지금도 교회의 머리가 되신다. 이게 동의가 되는 거잖아요. 그죠? 이게 동의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는 주가 되신다는 건 지식이고 부활하셨다는 게 지식이에요. 근데 이게 동의가 돼야 되잖아요. 이제 우리 마음에서 작용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뭐가요? 확신은 뭐냐면 그게 붙잡아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떻게 사도 바울이 버린다 이야기하잖아요. 이전에 가지고 있는 지식 체계를 버려버리는 거예요. 뭐예요? 그래서 이 지식을 붙잡는 거예요. 아, 예수님이 바로 그리스도가 되시는구나. 이걸 붙잡고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마음의 작용에서 일어나요. 마음의 작용. 믿어지는 거예요. 마음에서. 그래서 여러분, 우리에게서 이제 마음에서 작용이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10절에서 마음으로 믿어 어떻게 의에 이르고, 마음으로 믿는 순간부터 의에 이르고 어떻게 해요?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을 얻느니라.
입에서 나오는 거예요. 사도 베드로처럼 주님은 그리스도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래서 이제 주님을 뭐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을 주님이시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만왕의 왕, 만주의 주가 되십니다. 당신은 나의 왕이십니다. 나의 아버지입니다. 그죠? 성령이 아니고서는 아빠 아버지라고 할 수 없다 하잖아요.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고 있는 거예요. 아버지. 아버지 부르면 그냥 마음이 평안해지는 거예요. 아버지라고 부르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13절에 보니까 이런 이야기 하죠.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그죠? 어떻게 한다? 구원을 얻으리라. 17절에 모든 것을 함축하는 단어이죠. 그러므로 믿음은 어디에서 난다고요? 들음에서 난다. 전파되는 말씀이 어떻게 들려질 때 난다라는 거예요. 근데 듣는 거는 뭐예요? 그리스도의 말씀에서 나느니라. 우리가 이런 이야기 하잖아요. 여러분, 말씀을 자주 들으라고 하잖아요. 여러분, 말씀을 그러니까 자주 들어야 돼요. 근데 중요한 게 있어요, 여러분. 성경이 뭐를 우리에게 지향을 해주고 있냐고 이야기하고. 성경을 가르치는 게 뭐냐? 구약은 오실 예수, 신약은 오신 예수예요. 예수에 대해서. 예수님이 어떤 일을 하셨느냐. 그래서 막 성경을 여러분 막 달달달 외우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죠? 그게 중요한 핵심이 아니에요. 여러분. 외우지 말라는 이야기가 아니라 그게 핵심이 아니라는 거니까요. 예수 그리스도가 어떠한 일을 하셨냐. 여러분, 성경 암송 많이 안 해도 상관없어요. 예수님이 어떤 일을 하신지 명확하게 알면 돼요. 그래서 막 암송해서 나의 불안을 해결하려 하지 말고 예수님이 내 안에 오셨다니까요. 그분을 구하세요. 그분이 내게 지금 말씀하신다니까요. 성령을 통해서. 그분과 함께 사는 거예요. 그분과. 복음의 시대예요. 그래서 암송하지 말라는 게, 저도 암송 곤장하는 사람이에요. 필요하다는 이야기예요. 성경 많이 읽어야 돼요, 여러분. 그리스도를 알기 위해서. 그분을 더욱 우리가 믿어야 될 리가 알기 위해서. 그래서 성경을 많이 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많이 읽고 많이 배우는 거예요. 그런데 그리스도가 빠진 성경 읽기, 그리스도가 빠진 암송 다 꽝이야. 이건 유대인들이 했던 거하고 똑같은 실수를 범할 수 있어요. 그런 사람도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성경을 엄청 달달 외우는데 예수님이 없어. 엄청 많아요, 그런 사람들. 그래서 여러분,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이렇게 정말 하나님의 그 말씀 속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그래서 말씀이 들어지면서 내 안에 믿음이 생겨나고, 그 입으로 주님이십니다. 그러고 주님을 구하고, 믿음이 이렇게 자라가서 정말 풍성한 신앙생활을 했으면 좋겠어요. 로마서가 얼마나 우리에게 은혜를 주는지 몰라요. 우리에게 주는 도전은 막 유대인들 보면 저 인간들은 예수도 모르는 이런 게 아니라 우리도 신앙생활하면서 유대인들처럼 살 수 있다. 예수 없는. 그죠? 그것이 들려지지 못해서, 그것이 믿어지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그 믿음 없는 그 껍데기만 있는 형식적인 크리스찬들이에요. 그런 모습으로 살 수 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안에서 참된 믿음을 따라서 예수 알아가고 예수 속에서 주시는 그 풍성함을 날마다 누려가는 그런 기적들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로마서 10장의 말씀을 통해 우리 모두에게 교훈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말씀이 또 전파되는 사람들이 있었고 그것이 우리에게 들려지는 역사가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예수를 우리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시는 하나님의 아들로 우리의 주님이시라 고백하게 하신 주님, 이 복음의 소식을 듣고 정말 날마다 은혜를 누리고 살아가는 삶이 되어지길 원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이 참된 믿음과 그런 믿음 안에 주시는 그 하나님의 그 축복들을 누리고, 그래서 이 소식을 많은 사람들에게 흘려보낼 수 있는 그런 은혜의 통로로 우리 모두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오늘 또 하나님의 응답하심을 기다리는 이들이 있습니다. 아픔 중인 이들에게 치료의 강선을 비춰 주옵소서. 또 취업을 준비하고 결혼을 준비하고 임신을 준비하고 출산을 준비하고 시험을 준비하는 모든 이들에게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신 주님께 모든 영광을 올려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사옵나이다. 아멘.